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탄주일 축하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또 백화점으로 가면 또 어디에를 가면 전부 다 성탄 트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그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분 내기 위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분 내기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그 기쁨이 2배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 기쁨이 더욱더 우리들 가운데 진실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2번째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번째 이유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5번째 이유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5가지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는 이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앞에 5가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6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6번째의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자,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침례라는 말의 단어에 생소한 분들이 있으시니까 아주 쉽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침례라는 말은 물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온몸이 물에 잠기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물속에 잠길 때에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잠길 때, 푹 잠길 때 그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때는 어떻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인간의 정욕적인 게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다 죽는다. 나쁜 것이 다 죽는다. 못된 것들을 다 죽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걸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불교에서는 중생, 환생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침례할 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건물의 옥상에도 보면 침례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침례탕에서 우리가 침례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침례 예식을 거행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는 침례 예식을 거하는데, 우리가 저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속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가 더 중요하죠. 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산다. 이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산다.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어떤 고백들이 다 여기에 침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물로 우리가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장차 오시는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흠뻑 들어갔다가 성령에 흠뻑 젖어서 다시 나오는 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성령으로 대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의미를 똑같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은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러나 앞으로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고작이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 거듭납니까? 아니죠. 만약에 물로 침례를 받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한꺼번에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바뀐다면은요, 제가 1년 365일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사람만 바뀐다면, 사람만 바뀐다면 제가 오늘도 물 뜨심을 받아갖고 제가 바로 침례식이 바로 거행해 드립니다. 여러분,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100번 1000번 받아도요, 아니 탕 속에 그냥 24시간 물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로 침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물로 침례를 받아도 거듭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게 중요하다. 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사람이 바뀌거든요. 네. 여러분들 침례 다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침례만 받아가지고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나마 지금 요만큼이라도 바뀌고 변화된 것이 침례 덕분이다. 손들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요만큼 바뀐 것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를 많이 받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물 침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침례 요한만 딱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네.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 저기 침례 한 번씩 받으려고 그러면 장소 알아보려고 맨날 돌아다니고, 우리가 처음에 개척 초창기에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침례할 데가 없어가지고 목욕탕 빌려가지고 침례했잖아요. 공중 목욕탕. 공중 목욕탕도 시간대가 끝날 때 9시에 끝나요. 그럼 9시에 끝나면은 물을 다 버리고 그 물을 새로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가 침례하고, 그 침례하고 물 쓰고 하는 돈을 갖다가 그 목욕탕에다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침례를 막 그때 베풀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적절치 않으면은 또 침례 받으려고 바다도 계곡으로 온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은 못 와갖고 했어요. 못 와갖고, 예, 전부 다 못 와가지고. 그래서 참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침례하고 싶을 때 해도 돼요. 옥상에 올라가면 침례탕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침례탕 보셨죠? 예, 저 침례탕을 어떤 목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거를 만드는 사람부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노천탕을 왜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합니까? 예? 야, 이 노천탕, 이 애들 노는 수영장입니까? 그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저 침례탕이에요. 침례탕. 예? 이제 따뜻한 3월이 다가오면, 지금 겨울에도 얼마든지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옆에 샤워실이 아직까지 구비가 안 돼갖고 겨울에는 좀 하기 그렇고,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우리가 첫 건축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또 침례 못 받으신 분들 3월달에 다 침례를 또 위해서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이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성령으로 침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언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차례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몸을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 40일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활 승천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몇 날이 못되어 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기도하자.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쓰레기가 날아다닌다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바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죠.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가 되고 바뀌는 것이 성령의 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바뀌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 근데 내 입에서 성령 계신다라고 말하면 그거 창피한 거예요. 겁나게 창피하다 그거. 어? 아니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람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신다는데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성령이 계신다. 그거 창피한 거야. 소연아 맞지? 겁나게 창피한 거예요. 이거. 응? 겁나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불 켜고 축하했어요. 이렇게 기뻐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기뻐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우리 장로님 변화시키려고, 김원유 목사 변화시키려고,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형수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 주신다니. 내가 이 땅에서 70, 80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혜택을 입었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꼭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꼭 떠나지 못하고 거기 죄의 틀 안에서 갇혀 살면서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예? 그런 삶을 빨리 청산하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물 침례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탄절 이후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성령의 침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축하할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일에 또다시 축하해 줘야 돼요. 여러분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베드로가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을 때입니다. 에? 자, 물 침례만 받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물침례 정도만 받아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제자들 가운데에 1등 공신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물침례만 받아도.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수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요. 계집 요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온갖 채찍을 가할 때에 그 군중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계집 요종이 저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 양반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저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세상 말로 생 깠어요. 완전 생 깠어요. 저분 몰라요. 물침례를 받아도 주님 배신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안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보장될 수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싹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아주 깊은 예입니다. 이게 한 예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성령 받는 것과는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찬양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백신 말고도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꼭 맞지요. 저도 해마다 되면은 10월 달 정도 되면은 독감 주사를 꼭 맞아요. 예, 꼭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맞으면 좀 불안해. 왜냐하면 제가 이 폐가 안 좋고 간이 안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감기가 오면은 바로 폐렴으로 가고 간에 이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10월 달 되면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가지고 최고 좋은 거 맞아요. 최고 좋은 거. 3가짜리가 있고 4가짜리가 있지. 그래서 5가짜리도 있어? 간호사님 5가짜리 없지요? 예, 4가짜리가 좋아. 그 4가짜리 하나 맞아. 근데 그걸 맞아 놓으면요 한겨울이 든든해. 막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떨어져도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거 안 맞으면요 날씨가 추워진다, 뭐 동파가 시작된다 그러면 막 불안해고 막 떨려. 예, 그게 보증수표야. 근데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 침례를 딱 제대로 받아 놓으면 든든하지 않겠어요? 예? 이게 맨날 신앙생활이 들쑥날쑥이야.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도무지 갈을 잡을 수가 없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예?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꾸준합니다. 이렇게 꾸준해. 근데 성령 침례를 안 받고 물 침례만 받은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렇게 물 침례만 받았고 주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 성령 침례를 못 받아가고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이후로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머릿속에 스쳐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놓죠. 그러니까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이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신 성령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물 침례를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물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예, 성령 침례를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은 아직까지 무슨 침례만 받았더라? 물 침례만 받았더라.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빌립이 사역하는 사마리아 교회에 가가지고 안수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회한 거예요. 맞죠? 부흥 강사 초청해놓고 집회한 거예요. 이 당시에 김원유 목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참 시대를 잘 태어났어야 돼. 이때 김원유 목사가 갔더라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을 텐데. 왜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네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네. 우리 이동길 성도님 사장님도 오늘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잠깐 오세요. 네. 성령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외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이라든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 모든 사건에서 역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은 것과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분명히 서로 다른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성령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뭐니 해도 성령의 더 갈급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이미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는 성령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른 빛 성령과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전국 전 세계의 각각 곳에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즉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는 또 흘러서 성경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어 말세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이른 빛 성령과 늦은 빛 성령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엘 2장 28절 32절의 말씀대로 말세의 성령을 너희에게 또 보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은 먹고 살기가 다 편해져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다 쉽게 부를 줄 모르겠지만 진짜 마지막 때가 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더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진짜 어떠한 바이러스가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정말 속수무책인 시대가 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죽어나간다고 했냐면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했어요. 예? 전염병으로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 몇 억이요? 12억이요? 얼마요? 13억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봐요. 몇 억이요? 인경아 60억이야? 예,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얘기했네. 내가 지금 강단에서 내가 어디서 지금 근거로 12억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60억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댔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지금 조짐을 보면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네? 이럴 때에 마지막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게 된다고 했어요. 없게 된다. 요엘 2장 31절에 보면 왜 여호와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것이 어렵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어떠한 일들이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언되어지는 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무리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끝까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놓치는 자는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다시 말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엄청난 날들이 올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다 합시다. 성령을 끝까지 받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방법.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예.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나를 위해서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죄에서 구원은 성령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야 그것도 되는 겁니다. 맞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잡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기뻐하지 말고 왜 오셨는지 이유는 딱 하나, 나에게 뭐 주시려고? 성령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사시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